오늘도 이제 7번째 날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HIM 집회와 또 1월달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조금 더 남은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람데오 교회 1월 첫 주 예배, 2020년 예배, 주일 예배 때 데이비 김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거룩한 부르심과 거룩한 도전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며칠 전에 기도했듯이 바로 친밀함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안에서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의 기도를 더 깊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 거룩한 도전은 무엇이었냐? 바로 추수, 영혼 구원, 그 다음에 교회로 수많은 자들을 인도해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으로 또 데이비 킴 선교사님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이 6개월 안에 이 교회에 교인이 3배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들을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붙들고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첫 번째는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 시작하는 오라고 외치는 그 거룩한 부르짖음을 회복하라는 외침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되찾고 전도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족들의 구원과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신앙이 차가운 자들, 그런 자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도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은 전도의 장이고 70인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게 되고, 누가복음 11장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가르치는, 그래서 전도와 기도가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근데 그 10장과 11장 사이에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선포하셨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교회의 돌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의 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자,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도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정말 죽음 직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함의 기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서 결국 터져나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리하여서 그들이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교회에 오는 길로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이곳에 기도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서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일한 선상 안에서 HIM 집회 가운데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죠. 그분이 말하기를 You only have authority where you love.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에서만 여러분은 권세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리에서만이, 사랑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이런 교회 안에서 쓰는 속담이 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면 말로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면은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를 베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를 행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으로 대화를 하고, 사랑의 미소를 짓고, 그래서 몸 안에서 성경의 복음적인 삶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열리고 필요할 때에는 말로써도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파가 사형리 같은 복음을 전하는,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미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디 베이커 목사님께서 울부짖으셨잖아요. 집회 기간 동안에. 한국 안에서는 사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What does love look like in Korea? 한국 안에서, 이 한국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잠빅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건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고, 소경된 자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그럼 한국에서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양이냐? 모잠빅에서의 같은 모습도 있겠지만 한국 안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사랑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모습이냐? 라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를 준비하는, 전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첫 번째가 회복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랑, 이것이 우리 코람데오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염창교회 안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추수를 준비하고 부흥을 준비하는 2020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빌 존슨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문화라는 것, church culture라는 것. 교회 문화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일합니다.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문화예요. 교회 문화. 그러나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문화는 뭐냐? 교회와 세상 사이의 벽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 존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킹덤 문화는 누구에게나 역사하고 누구에게나 작용되고 누구에게나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외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은 어떻게 자녀 양육을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의 자녀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라고 묻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살 때는 다 서로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나는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 떨며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묻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 양육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는 알잖아요. 지식으로 알잖아요. 이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라 한다면 세상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문화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종교적 문화로는 세상의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세상 안에서도 역사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킹덤 컬처가 이제 교회들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때에 세상이 우리의 돌파를 보고, 교회의 돌파를 보고 단순히 교회 문화 안으로 들어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앞에 와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왕이 진정한 왕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가정의 회복, 여러분의 사업의 돌파, 여러분의 건강의 초자연적인 회복,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킹덤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하나 설 때에, 그러한 가정이 하나 설 때에, 그래서 우리 코남대교 교회인 여러분들과는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교회가 하나 서는 것이 가장 가시적인 복음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2번은 잘해요. 내 삶의 돌파,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 삶에서의 기적, 우리 가정의 회복, 이런 것들은 기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2번과 함께 1번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표현하는 사랑,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면 말로 전하는 그러한 삶이,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동일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들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예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추수와 복음 전도와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를 믿음으로 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데, 밥 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캔사스 선지자 운동을 이끌었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미국의 선지자 운동, 아니 전 세계의 선지자 운동을 이끌었던 굉장히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들에게 이 예언의 대언을 하셨던 밥 존스라는 선지자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83년에 했던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1983년에 어떤 예언을 하시냐, 어떤 대언을 하시냐, 곧 이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에 10억 영혼이 추수되는 글로벌한, 전 세계 안에서 10억의 영혼이 추수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미국의 각성과 미국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영혼 추수로서 시작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이 시즌이 언젠지, 이 10억 영혼이 추수되어지는 부흥의 시즌이 언젠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이 역사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즌에, 그 세대에,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10억 영혼 추수의 글로벌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언은 지금 1983년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었냐? abortion pill, 낙태 알약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막 낙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약을 하나를 먹게 되면은 아이를 낙태할 수 있는 그러한 알약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 실제적으로 어떤 알약이 개발되었었냐? morning after pill이라고 하는 피임약을 넘어서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이 태아를 완전히 초기 단계에 뭐 말하자면 낙태시킬 수 있는 알약이 실제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morning after pill이라는 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을 예언하신 게 뭐냐면, 미국 땅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될 거다. 우리는 이게 지금 놀라운 것이 아니지만 1983년도에 하신 얘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이 예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밥 존스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합니다. 말이 되냐? 넌 이단이다. 미국이 어떻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때부터 밥 존스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이단 시비에 걸리게 돼요. 근데 2015년 6월 미국 땅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기억하세요. 83년도에 하시는 얘기예요. 세 번째 사건이 뭐였냐? 중국 논밭에서 중국 밭일을 하는 농부들이 시계에서 예배 음악을 듣게 되고 시계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83년도에 미친놈 소리를 들으셨죠? 이 예언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015년에 무엇이 개발됩니까? 아이워치가 개발되죠. 지금 갤럭시 워치와 아이워치들이 개발되죠. 실제적으로 중국인들이 그것들을 통하여 아이압의 영상들을 보고 아이압의 노래를 듣고 베델 찬양들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시계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0억 영혼의 추수의 시작이 지금 미국 땅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지금 이 기도에조차도 뭘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굳건히 설 것이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번성하리라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밥 존스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신뢰한다면
이들의 말씀에,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추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이곳에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한 둘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의 피를 닦아주고, 또한 표현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권위를 입는, 사랑함으로써 권세를 입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우리 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채한 목사님의 선포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채한 목사님께서 2020년 새로운 10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이때에 뭘 선포하셨냐? 2020년부터 2030년, 이 앞으로의 10년은 10년의 연속적인 부흥기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영혼 구원, 교회 개척, 우리의 가정의 구원, 그리고 영혼 추수들이 이 코람데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영혼들이 구원되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